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카톨릭 청춘 어게인 실버학당 2교시, 2교시, 네, 시니어 강의를 맡은 성서 모짜리 담당하고 있는 김덕재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제가 여기 제작팀한테 제가 받은 거는 성경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성경하면 정말 한 번 정도 읽어봐야 될 텐데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이게 보다 보면 이렇게 어려워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경에 대해서 좀 성경이 갖고 있는 어떤 속성이라든지 또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또 읽어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쉽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대한 어떤 속성들을 좀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먼저 우리가 갖고 있는 신화,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가 무엇인지부터 좀 먼저 정의를 좀 하고 그다음에 성경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계시 종교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리스도교는 계시 종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불교는 무슨 종교일까요? 불교는 자연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계시 종교와 자연 종교의 명확한 차이점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이 세상 계시 종교에서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 종교는 어떻게 되죠? 몰라, 그냥 생겼어 이거예요. 그냥 자연적으로 생긴 거예요. 또 하나, 계시 종교에서는 시작이 있으면 뭐 있죠? 끝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끝이 있는 거죠. 그죠? 언젠가 끝내시기라고 하는. 그럼 자연 종교는 어떻게 되죠? 자연 종교는 끝이 없어요. 계속 도는 거예요. 윤회예요, 윤회. 왜 그러겠어요? 자연 현상이 그렇게 되기 때문이에요. 잘 보시면 지금 겨울이잖아요. 그죠? 겨울 때에 식물들은 다 죽어 있습니다. 봄이 되면 어떻게 되죠? 새싹들이 나죠. 그럼 여름이 되면 확 푸르렀다가 가을이 되면 열매를 내고 겨울엔 또 죽어요. 그런데 끝일 줄 알았더니 어떻게 되죠? 봄이 되면 다시 올라와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윤회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계시 종교에서는 윤회가 있을 수 없고 태어났으니까 뭐가 있어요? 끝이 있는. 그래서 이제 종말에 대한 이야기도 거기도 생겨나긴 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는 계시 종교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계시라는 단어는 열계자와 볼시라는 한자를 쓰고 있는데요. 이를 좀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자,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깨우쳐 알게 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깨우쳐서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알게 해주시겠어요? 뭔가 환시에 빠져갖고 막 이렇게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환시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사람이 인간이 뭐 했으니까? 경험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그 경험들 안에서 사실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있죠.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느님을 체험했잖아요. 그죠? 이 체험을 통해서 계시를 알게 되는 거, 하느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어떻게 해요? 휘박받고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슉 하고 보여주니까 하나님 있어. 그래. 하나님 정말 있는 분이야. 그럼 그분의 뜻이 무엇일까? 그분은 우리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기로 하셨어. 근데 그 약속들이 우리들에게는 또 뭘로 다가오죠? 천국이라는 걸로 또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어떤 계시에 대한 이야기들은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체험들 안에서 사실은 생겨난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계시 체험들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도 아주 흥미진진한 체험을 한번 했어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이걸 전달해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전달해 줍니까? 그죠? 말로 전달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말을 전달해 줄 때 그냥 우리가 육하 원칙이라고 이야기하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전달해 주시나요? 그렇지 않죠. 뭔가 이렇게 각색도 하고 뭔가 재밌게 이렇게 전달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어떤 구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었고 마찬가지로 이 체험에 대한 계시 또한 각색과 과장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의 체험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달할 때 개인과 개인별로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개인이 공동체에게 전달해 준 겁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이 이야기들이 퍼져나간 거예요. 근데 이 개인과 개인과의 이 공동체로 전해졌다는 차이점은 이런 겁니다. 개인과 개인마다 전하면 과장이 더 심해져요. 왜 그런 얘기 아시죠? A 마을에서 철수가 영희를 좋아했대. 그러면 막 지하다 보면 D 마을에 가서 어떻게 되죠? 그렇지, 애 낳고 그렇게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공동체로 전해주게 되면 그런 과장, 그렇게까지는 과장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러한 어떤 체험들 안에서 또 우리가 인간이 체험할 때 단순히 어떤 역사적인 사건만 체험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대자연을 보면 뭘 쓰고 싶으셔요? 뭔가 찬양의 어떤 시도 쓰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이 정의가 없는 곳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느님이 정의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선포했을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 또 소설, 또 연극, 또 시 등 다양한 문학적 형식을 갖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학적 형식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성경이 인류 최고의 문학 작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겐 성경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자, 그런데 가끔 가다가 보면 이 성경에 대해서 절대화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이게 진짜 일어난 것처럼. 특히 노아의 방주나 이런 것들은 진짜 있었던 일인가? 아니면 뭐 에덴 동산 진짜 있었던 일인가?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때마다 드리는 하나 예가 있어요. 단군 신화가 여러분들 있었던 일입니까? 없었던 일입니까? 정말로 신화죠. 그렇죠. 신화입니다. 그죠? 만약에 그 단군 신화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우리의 기원이 없어지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단군 신화가 실제로 있었다 그러면 지금도 곰을 잡아다가 뭐 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가 단군 신화도 마찬가지죠. 단군 신화다 보니까 거기 안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가 아니라 거기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성경도 그 일이 왜 일어났지? 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 그 일의 의미를 보는 것, 이것이 성경을 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좀 봐야 우리가 성경을 참 뭐랄까요? 올바른 시각으로 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성경 형성을 보면 첫 번째 아까 말로 전달한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체험이 있었고 그 체험들을 말로 전달을 해요. 근데 인간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는 내가 말로 전한 것들을 뭐 하고 싶냐면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요. 그럼 영원히 간직하는 방법은 뭐죠? 기록으로 남겨요. 그렇죠.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럼 뭘 만들어요? 글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문화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문화 단계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시부님들이 강론을 하면 맨날 이런 얘기 하시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뭐 저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어떤 가르침들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그죠? 우리들은 신앙인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살아가는 어떤 지침들이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지침들을 잘 담아놓은 책이 있겠죠? 그 정경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은 유다교를 사실 믿었다라기보다는 유다교 안에서 커 나가셨던 분이에요. 근데 유다교와 그리스도교가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같은가요? 틀린가요? 완전히 틀립니다. 유다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단지 예언자의 한 분일 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떠죠?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구세주이시고 또 그분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이런 지침들이 다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 정경화 단계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유다교와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갈리는 부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교는 무슨 책?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구세주로 고백하는 책들만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정경화로 만들어야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경화 단계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신들의 신앙을 공고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책들을 구분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46권과 신약성경 27권은 무슨 단계? 정경화 단계를 거친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 정경의 책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저때, 전래 때에 선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성경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분류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류들이 유다인과는 좀 분류가 좀 달라요.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보시면 뭐가 나오죠? 창세기가 나옵니다. 그죠?
맨 처음에 보면 뭐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창세기가 나오고 그 창세기를 좀 막 읽다 보면 뭐 아브라함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요. 확 읽다 보면 어느 순간 탈출기가 나오죠. 그 탈출기 19장에 가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부터 많은 분들이 유혹이 생깁니다. 읽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 왜냐하면 거기 법조문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예, 법조문들이 나와요. 그거의 유혹을 이겨내요. 괜찮아요. 이겨내요. 그러면서 나중에 레위기를 가면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돼. 아니 나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은데 왜 먹지 말라 그러지? 이런. 그러다 보니까 회의가 들어서 잘 안 읽게 되는. 그래서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는 율법책입니다. 원래가. 그거를 우리는 율법, 그들의 율법이에요. 유다인들의 율법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거든요. 그거를 토라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게 율법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누굴 따라야죠?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토라, 율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거를 모세가 쓴 5권의 책이라고 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역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들이 이제 여호수아기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 열왕기에 대한 부분들이 또 나타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열왕기하고 역대기를 보잖아요. 그러면 열왕기의 막 이야기가 역대기도 똑같이 나와요. 막. 그러니까 역사서가 2개입니다. 2개. 그럼 역사서가 2개라는 건 저자가 2명 이상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호수아기부터 열왕기까지를 신명기의 역사서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역대기부터 시작해서 마카베오까지를 우리는 역대기의 역사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 신명기의 역사서와 역대기의 명확한 차이점은 신명기는 여러분들 그 신명기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명기를 참 읽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모세가 그 마지막 그 산에서 그 유다 그 가나안 땅을 보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해설해 주는 책이 신명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명기의 역사서의 핵심은 뭐겠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 좋은 사람. 율법을 못 지키면 하나님이 뭘 줄 거야? 또 벌 줄 거야라고 하는 것이 명확한 게 나와 있는 부분이고 역대기는 나중에 마카베오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역대기의 역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배를 갔다가 유배에서 해방되는 이야기까지도 아주 폭넓게 담고 있는 게 이 역대기의 역사서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신명기의 역사서, 그러니까 역대기의 역사서에서는 또 하나는 제의가 중요합니다. 성전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전을 누가 지었을까요? 맨 처음에 누가 짓는다고 생각했을까요? 다윗이 짓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네가 왜 내 걸 줘? 괜찮아. 너 그런 마음 가졌으니까 참 기특하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윗은 새롭게 계약을 맺기도 하고, 그러니까 계약을 맺는데 마찬가지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게 되거든요. 근데 그 성전에 대한 부분은 다윗이 짓다 보니까 다윗이 역대기의 역사서에서는 누가? 다윗이 최고의 왕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역사서에서는 다윗의 뭔가 약간 밧세바 사건 여러분들 아시나요? 그 다윗이 남의 아내를 잠깐 탐내 사건이 있거든요. 역대기의 역사서에는 그 얘기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 차이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거 부분 안에서 역사서가 끝나면 이제 뭐가 있죠? 시서와 지혜서, 시편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시서와 지혜서에 대한 뭐 욥기라든지 시편, 뭐 잠언, 코엘렛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시적인 형태의 글과 금원집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서와 지혜서의 핵심 메시지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이다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 혹시 제가 그 여기 이제 손녀 손자분들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죠? 손녀 손자분들에게 효도를 받고 싶으시면 꼭 잠언을 꼭 읽게 만들어라. 제가 맨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잠언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여러 가지 격언들 있잖아요. 격언들에 대한 부분이 아주 잘 담겨져 있고 거기에는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 얘기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읽으면 그래 효도해야 이거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어떤 삶의 지혜들이 담겨져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삶의 지혜는 어디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게 시서와 지혜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넘어가면 맨 마지막에 예언서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예. 예언서에 보면 우리가 예언서를 제가 가끔가다 설명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 예언은 미래 이야기를 담아놓은 듯한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예언서는 미래 이야기를 담아놓은 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예언서의 예자는 맡길 예자를 쓰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맡겨진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예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알아보는 예언이 아니에요. 근데 몇몇 잘못되는 어떤 그 목사님이나 뭐 여러분들은 예언서를 잘못 해석을 해서 여러 가지 혼란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적어도 예언자를 통해서 진실하신 하느님이라든지 공정하신 하느님 또 자비로우신 하느님이 선포되는 것 이것이 예언서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래의 사건이 안 담겨져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미래의 사건 어떤 사건? 메시아가 우리들에게 올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들이 조금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이 예언서를 구약 성경의 마지막 그거 끝나면 뭐가 나오죠? 복음서. 예수님의 이야기에 바로 연결될 수 있게끔 사실은 예언서를 맨 마지막에 배치해 놓은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들의 역사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역사라기보다는 유다인들의 역사이긴 하지만 또 하나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책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중요한 책이기도 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 교의 현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16항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영감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 저자이신 하느님께서는 신약이 구약에 숨겨져 있고 또 신약으로 구약이 드러나도록 지혜롭게 마련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서로 일관성 있게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사실 구약 성경보다 뭐가 중요하죠? 신약 성경이 중요합니다. 이 신약 성경에 대한 27권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본다면 첫 번째 뭐가 나오죠?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복음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복음서는 우리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린다면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신자분들한테. 왜 복음이 뭐죠? 기쁜 소식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왜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왜 기쁜 소식이 되죠? 그죠? 많은 분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게요. 왜 기쁜 소식이 되죠?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세요. 잘 보시면 하느님과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같이 살았죠. 그죠? 그런데 인간의 잘못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계약이 끊어져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럼 다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시 살고 싶으신 거예요. 인간과 함께. 그 방식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 방식이 율법으로 나왔지만 율법을 통해서 제대로 인간들이 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방식이 필요한데 그 다른 방식이 뭐겠습니까? 당시 직접 내려와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사건이 뭐겠어요? 예수님 사건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을 다 죽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심판을 받아도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뭘 내려주셨죠? 심판이 아니라 예수님만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전혀 뒤바꿔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기쁜 소식이면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 복음을 체험했던 이 기쁜 소식을 체험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 선포를 떠났겠죠? 그것들이 사도행전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바오로가 이제 공동체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세운 다음에 그들에게 뭐죠? 어떻게 살아야 돼? 그리고 또 그리스도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그러면 편지를 써서 남겨줬던 것 이것들이 서간들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어떻게 해요? 요한 묵시록이라는 하는 것으로 즉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그 문학적 형식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시련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자 한 책들을 쓴 게 요한 묵시록의 책입니다. 그래서 총 27권의 책이 신약 성경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경이란 한순간에 한 인간이 신적 권위에 막 물려갖고 자유의지가 뺏긴 상태에서 확 쓴 책이 절대 아닙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이 인간과 살아가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오랜 구원의 역사가 수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마치 어떤 인간이 어떤 자유의지가 빼앗긴 상태에서 이루어진 계시도 아니고 또 인간이 자유로운 상태 안에서 인간의 특성들이 함께 동반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 저자는 누구겠어요? 하느님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만든 작가는 누구겠습니까?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느님과 인간이 함께 만든 책이며 또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들어가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신앙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삶의 지침서와 같은 책이 뭐겠어요? 성경일 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성 암브로시오 성인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직접적인 가르침과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삶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게 성경이시죠. 성경인 것이죠. 다들 이제 어떻게 보면 성경에 대해서 좀 아시겠죠? 그럼 성경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이제? 여러분 다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읽어야 하겠죠. 그죠? 그렇다면 어떻게 읽을 것인지. 그죠? 그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 시간 또 지각하지 마시고 또 열린 마음으로 TV 앞에서 모여주셔서 다음 시간 또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것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